오늘은 헝그리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976년 개봉한 영화 로키는 이탈리아계 미국인 이민자 헝그리 복서 로키 발보아의 집념과 사랑을 그린 영화입니다. 변변한 직업도 없이 사채 수구몬인 무명의 복서 로키는 낡은 아파트에서 두 마리의 거북이와 금붕어와 함께 가난하게 사는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미국 독립기념 200주년을 맞아 기회의 땅 미국이 무명의 선수에게 꿈을 이룰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헤비급 챔피언 아폴로 크리드와의 타이틀 매치를 치르게 됩니다. 챔피언 아폴로는 로키를 3라운드 안에 KO 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링 위에서 로키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전으로 카운터 펀치를 날리며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지만 판정패하게 됩니다. 무적의 챔피언을 상대로 멋진 경기를 보여준 로키는 수많은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일약 스타가 됩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 패배와 경제 악화, 여러 사회적 변화들로 혼란스러웠는데 헝그리 복서 로키 발보아를 통해서 미국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도 주인공 로키 발보아의 역을 맡고 또 직접 시나리오를 쓴 무명의 실베스타 스텔론을 스타덤에 올렸고 미국에서만 그 제작비의 117배인 1억 1,7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한국에서도 1977년에 개봉하여서 서울 관객 35만 5천 명이라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로키의 성공 비결은 영화 아니든 바뀌든 헝그리 정신이었습니다. 헝그리 정신, 빈곤하고 굶주린 상태와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듯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자세를 뜻하는 말입니다. 좀 순화된 말로 표현하면 맨주먹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는 초심을 잃지 말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헝그리 정신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헝그리 정신. 그런데 예수님의 헝그리 정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헝그리 정신입니다. 흔히 말하는 헝그리 정신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향하는 갈급함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헝그리 정신은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을 향한 간절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 중 둘을 먼저 보내셔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시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치며 대환영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 본문은 작년 종료주일 때에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큰 찬송과 환영을 받으며 입성하시어 성전에 들어가 둘러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시간이 너무 늦어서 날이 저물매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에 성 안에는 머물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베다니에 거처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배고프셨습니다. 한글 성경은 높임법을 써서 개역 성경, 또 공동 번역, 또 새 번역, 현대인 성경 모두 시장하셨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 원문도 배고프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영어 성경도 모두 He was hungry 또는 He became hungry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프셨습니다. 이 hungry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자 마가가 이 hungry, 시장하시다, 배고프다라는 말에 여러 의미를 담았습니다. 우선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신으로,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참 인간이 아니었다면 신이시기에 배고프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고 영이시기에 육체의 에너지를 위한 그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고프시다고 하는 것, 시장하시다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청하여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짜 신으로 또 진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에 아침 일찍 나오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셔서 시장하셨습니다. 왜 일찍 나오셨을까요? 그건 예수님의 루틴이었을까요?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형 인간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헝그리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안타까웠고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무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른 아침 일찍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시장하신 그 예수님께서 멀리서 한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시고 무엇이 있을까 하여 그 무화과 나무로 가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멀리서도 잎사귀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잎사귀가 무성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하면 열매가 있기 마련인데 무성한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라 죽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외식과 위선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책망하시며 예수님이 행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전 청소입니다.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앞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꾼 자들의 그 상을 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상거래하는 모든 물건을 성전 안으로 들이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았을까요? 제사에 드릴 그 제물과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았습니다. 우선 제사에 드릴 제물을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팔았습니다. 제사에 드릴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는데 예루살렘이나 그 근교에 있는 사람들은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기가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밖에서 오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제사 제물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는 유대인의 화폐, 또 로마의 화폐, 헬라의 화폐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성전에 드릴 화폐는 티리시, 두로에서 주조한 유대인의 화폐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헌금과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이 내야 하는 성전세 반세겔은 유대인의 화폐 티리시로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환전을 했고 이러한 이유로 상인들이 이방인의 뜰, 그곳에서 재물을 팔고 환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들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과 결탁하여서 높은 환전 수수료와 비싼 매매로 큰 이익을 남기고 뇌물을 그들에게 바쳤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재물과 제사를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진노하시고 상과 의자를 뒤엎으시고 모두를 다 내쫓으셨습니다. 제사의 목적,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오직 사리사욕과 돈과 재물에 대한 욕심, 뇌물과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드려진 성전세는 성전의 유지와 보수, 제사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단지 화려한 성전의 겉모양만을 뽐내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향한 예수님의 그 저주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러한 진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 교회들이 예수님의 그 진노 아래에 놓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 없는 복음을 전하며 재물을 위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교회들을 모두 우리 주님께서 흩으셨습니다.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칫하면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그 촛대가 옮겨질 수 있습니다. 헝그리 정신, 그 초심을 잃으면 예수님의 그 저주와 진노 아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경고하시고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 때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에 오늘 본문의 성전 정화보다 먼저 행하신 성전 정화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6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요한복음의 2장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첫 번째 표적 이후에 있었던 성전 정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는 성전 정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고난주간 둘째 날에 있었던 성전 정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성전 정화는 2번 있었습니다. 이 2번 외에도 여러 번 있었을 수 있지만 복음서를 종합해 보자면 이 2번의 다른 성전 정화, 성전 청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첫 번째 성전 정화에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정화를 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그 성전 정화로
두 번째에 이들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기록한 대로 성전된 예수님의 그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전 정화 후에 다시 성전에 올라오셨는데 여전히 난장판이었습니다. 1차로 이미 경고하셨는데 그대로였습니다. 들어오셔서 첫날 둘러보시고 그냥 가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바로 즉각 진노하시고 모두 내쫓을 수 있었지만 회개할, 스스로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미 여러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진노와 책망을 받았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똑같이 행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도 누가복음 21장 6절의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가 AD 70년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의 아들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2차 성전 정화를 명심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주님의 그 진노와 경고, 인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교회들이 우리에게 이정표와 지게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예배와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더 뉴 철치, 더 새로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주님의 그 소원과 사명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그 경고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시장하신 주님, 배고프신 주님의 그 헝그리 정신은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움과 간절함이었습니다. 일말의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셨고 결국 성전 정화를 또다시 단행하셨습니다. 마태는 이 성전 정화 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기록했는데 유대인에게 전하는 이 마태복음은 성전 정화를 통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향한 그 심판과 예언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해놓았습니다. 마가는 무화과 나무 저주 후에 성전 정화가 있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마가가 이방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배열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예수님의 헝그리 정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그 일반적인 헝그리 정신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헝그리 정신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지향하여 갖는 불굴의 의지, 갈급한 맨주먹 정신이지만 예수님의 헝그리 정신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한 가난한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오염된 것, 그리고 바로 눈앞에 다가온 그 십자가의 순환을 생각하며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신 그 예수님, 다음 날 아침 일찍 식사도 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일찍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배고픔은 육신의 배고픔보다도 그 영혼의 갈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향한, 교회와 성도를 향한 긍휼, 자비, 인내, 관용을 베푸시는 간절한 그 하나님의 성품이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무화과가 왜 무화과인 줄 아십니까? 왜 그 이름이 무화과일까요? 꽃이 없어서 무화과입니다. 꽃이 없다. 그래서 무화과입니다. 여러분들 무화과 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니까 못 보셨겠죠. 그러면 무화과를 드셔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화과를 드셔보셨다면 무화과 꽃을 보셨습니다. 무화과는 열매가 꽃입니다. 열매 안쪽 먹는 부분이 꽃이고 그 껍질이 꽃받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꽃이고 이 껍질이 꽃받침인 것입니다. 무화과는 원래 무화과 말벌이 수컷 무화과인 카프리, 수컷 무화과의 꽃가루를 암꽃에 수정을 시켜 주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은 품종 개량이 되어서 단위 결과, 수정하지 않고도 암꽃에서 씨방이 발달하여 열매가 생기는 단위 결과로 열매를 맺지만, 인류가 최초로 재배한 과일 중에 하나인 무화과는 무화과 말벌이 일반 나비와 벌들이 들어갈 수 없는 무화과 열매 밑둥에 밀리미터 단위의 작은 구멍에 들어가서 알을 낳고 그 안에서 수펄과 암펄이 교미한 후에 수펄은 죽고 암펄이 열매 안에 숫꽃 꽃가루를 묻혀 나오게 됩니다. 그 암펄이 또다시 무화과의 숫꽃 안으로 들어가면 앞선 과정과 같은 과정을 반복하지만 숫꽃 가루를 묻힌 암펄이 암꽃에 들어가면 수정이 되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무화과 안에서 피신이라고 하는 독성 효소가 나와서 이 암펄을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암펄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찾으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우연일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무화과를 만드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께서 과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을까요? 바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고자, 열매 없음이 자신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후에야 열매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그 비밀을 말씀하시고자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제자들도,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교회도, 성도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헝그리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그 배고픔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간절함 때문에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시며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죽어야 사는 그 신비를 실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할 것입니다.
죽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그 헝그리 정신, 이것을 헝그리 신앙으로 저희들이 믿고 따라야 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그 헝그리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지식과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또한 성경이 말씀하는 헝그리 신앙, 배고픔의 신앙, 간절함의 신앙,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하고 또한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